인사말은 우리가 금년도 표어가 약속의 땅에서 크게 번성하라가 오늘 우리 금년도 교회 표어입니다. 이 표어를 생각하면서 우리 인사말은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긴가요? 안 길죠? 예.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게 앞뒤 좌우. 자,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로마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의 시작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망은 천국 소망입니다.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똑같이 변형된 모습에 대한 소망이죠. 이걸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로 바꾸면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소망,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 때 그 소망이 그냥 허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소망 품은 대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이 부정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강조하는 방식은 반복해서 표현하거나 같은 단어 또는 같은 의미의 문구를 반복, 강조하는 표현이고요. 또 이 긍정문을 부정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또 강조입니다. 부끄럽게 아니한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걸 이제 부정어로 표현한 것이니까 우리가 품고 있는 이 소망이 결코 허상이 아니고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 품고 가면 나중에 낭패당하지 않는다 그런 거죠. 우리 여러분 잘 아는 얘기 있잖아요. 나폴레옹이 러시아 이쪽을 정복하기 위해서 산 타고 올라갔다가 그 산 올라간 데서 그 산이 원하던 곳이 아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이 산이 아닌가 봐 그런 말을 했다잖아요. 이게 그거는 소망을 품고 갔지만 낭패당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품은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확실하게 우리에게 그 소망대로 실현된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망을 우리가 품고 있는데 그걸 또 확신할 수 있는데 그 확신의 근거가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확신할 수 있는 근거,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내면에 부어주신 것이 있습니다. 부어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차고 넘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 부어주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천국 소망 또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내면에 품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이 우리를 하여금 낭패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고 그냥 허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확신하게 만드는 것이 뭐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성취가 돼서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증거로 삼고 살아가는데 그럼 그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이냐 하는 거예요. 바로 6절부터 그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부어주신 이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이 6절 이하에 나옵니다. 자,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제가 로마서를 강해하기 위해서 아주 유명한 강해 설교자들 또 학자들 책을 제가 아주 탐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6절 말씀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 6절은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이다. 그러면서 제2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을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잖아요. 그것과 무게중심이, 무게가, 가치가 같은 그런 성경 구절이 바로 6절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신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6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이 어떤 실존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는데요,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크신 사랑을 부어주셔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는 존재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한 가지 특징은 6절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연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연약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능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어떤 능력인가? 이 부분이 우리의 그 육체적인 건강과 관련돼서도 이 단어가 쓰이긴 하지만 그것은 제가 생략하고요. 여기서 말씀하는 능력이 없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연약하다고 하는데, 그 연약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요구사항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의롭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요구하는 율법적 요구들이 있잖아요. 그 요구를 우리가 지켜낼 능력이 없는 존재이다, 그런 말씀인 거죠. 이걸 이제 바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능력이 없는 존재, 무능력한 존재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능력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실존적 특징에 대해서 또 6절에서 보면 경건하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경건하지 않은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건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하나님을 뜻하는 God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Godliness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격이라고 하는 의미가 경건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품격이 우리에게 없다 하는 거예요. 없을 수밖에 없죠.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습니다. 그때의 모습은 경건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품격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성경에서 경건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품격이 다 훼손됐다는 말입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 뜻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 품격이 사라진 우리들, 그럼 어떻게 사는가?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것을 가리켜서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불신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줄 그 사랑 베품의 대상이 되는 우리들에 대해서 그 두 가지 실존적 특징이 있다. 한 가지는 스스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연약함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품격이 있는 존재였는데 그것이 다 훼손돼서 지금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다 하는 것이죠. 두 가지의 결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6절 말씀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이 기약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계는 정각에 울린다. 명언이에요, 명언. 사람의 시계는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의 시계는 정각에 울리죠. 하나님이 약속한 때, 하나님이 정한 때, 하나님의 타이밍, 이 기약대로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죽게 하신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서
아무 쓸모 없게 되어진 우리들, 그래서 여전히 불신앙의 자리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 죽게 하신 이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극상의 사랑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그 최상의 사랑이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우리가 이유를 댈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죽으면 돌이킬 수 없는 최종 상황으로 간다고 하는 특징이 있죠. 우리가 현세를 살면서 한번 죽으면 그건 번복이 안 됩니다. 죽으면 그건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그건 최종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죽고 나면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특징적인 요소가 있어요. 죽고 나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어요? 그냥 죽으면 그냥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끝인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목숨,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죽으면 돌이킬 수 없고 죽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우리예요. 연약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그냥 불신앙 속에서 불신앙인지조차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최종적인 것만 남아있는 상태. 그 최종적인 걸 맞이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고, 그 최종적인 것을 맞이하면 그러면 아무것도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극히 인간에게 있어서 그 막다른 상황에 있는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바꿔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목숨을 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극단적이고 최종적인 상황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낸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아니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최종성이 오늘 최종적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내신 그 하나님의 극상의 사랑이다. 우리의 필설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랑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은 이 6절 말씀을 추가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7절과 8절입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7절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8절에 또 한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자, 7절에 나오는 두 종류의 사람, 한 사람은 7절에 보면 의인이 나옵니다. 의인. 그리고 또 뒤로 조금 가면 선인이 나와요. 이게 착할 선자 선인입니다. 그리고 8절에 가서 보면 또 한 사람 죄인이 나옵니다. 7절과 8절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의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통상 수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는 사람.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입니다. 선인은 어떤 사람인가? 선인은 이웃과 좋은 관계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수평적 관계가 좋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눔과 섬김의 삶, 또 구제 이런 거에 아주 책임 있게 잘 감당하는 이런 사람이 선인인 것이죠. 우리 성경에 선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오리를 가자고 하면 몇 리까지 가야 됩니까? 1부 예배 때는 대답을 잘하던데 2부 예배는 대답 잘 못하시네. 오리 가자고 하면 몇 리까지 가야 된다고요? 예, 10리 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주는, 이게 바로 선인의 특징이에요. 대표적인 선한 사람이 있죠.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맞는 사람 고쳐주고 자기 지갑 열어서 치료비 대주고, 그래서 치료하다가 혹시 돈 모자라면 올 때 모자란 돈까지 채워주겠다고 한 이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선한 사마리아인 그럽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구제하고 이렇게 섬길 때 이름을 밝히지 않고 구제하고 섬겨야 될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미국 유학할 때 그걸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헌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거 따서 아마 이제 이따가 사무 처리해야 할 때 선한 사마리아인 헌금 표현된 게 있어요. 이제 교회의 중요한 사역자들은 알지만 우리 교인들이 전체가 알면 덕이 안 될 것 같은, 덕이 안 된다기보다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주님 잘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섬기는데 좀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우리가 그렇게 선한 사마리아 헌금해서 표현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 섬김, 구제 이런 데 많이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곳곳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그것이 기명으로 섬겨지기도 하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헌금으로 그렇게 드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선하다고 말해요. 우리 두 번째 특징에 선인인 것이죠. 그다음에 마지막 죄인이 있습니다. 죄인은 10절에 아주 단적으로 표현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관계인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죄인입니다. 원수란 말이죠. 원수. 하나님이 그 원수를 그냥 둘 수 없죠. 원수 갚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심판받고 지옥 갈 사람입니다. 이게 죄인이죠. 자, 의인이 있습니다. 선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인이 있습니다. 자, 이 세 종류의 사람에게 누군가가 극상의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면, 그 극상의 사랑은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고 하면,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목숨을 내놓는 것이 가치가 있을까? 성경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의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 그랬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아주 모범적인 신자입니다. 그 사람이 죽어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 사람에게 최고의 극상의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근데 그거 죽는 거 쉽지 않다 그랬어요. 성경에 쉽지 않다고 하는 말은 겨우 있을까 말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의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선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경우에 보다는 선인의 경우가 결과가 조금 낫죠. 왜 그런가 하면 이웃들에게 내가 선행을 베풀었을 때 그 선행을 베품 받은 자가 나에게 선행한 대상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에게 내가 가진 사랑을 되돌려 갚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고대 로마 시대의 노예제도를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고대 노예들, 특별히 전쟁 노예들 같은 경우에는 이 노예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다 몸에 자기의 가격표가 붙어 있는 그런 이 사고 파는 물질적 존재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주인이 아내 다른 곳에, 남편 다른 곳에, 자녀들 다른 곳에 다 팔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그 가정이 그 온전하게 행복을 주는 그런 가정이 되질 못하죠. 가정이 나뉘게 되는 그런 상황들, 그건 가정도 아니에요. 이 고대 로마 시대의 이 전쟁 노예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을 한 귀족이 그 사람의 몸값을 내고, 이걸 속전이라고 하죠. 몸값을 주고 그를 사서 자유인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노예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사랑이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속전을
내고 자기를 사준 은인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고 하면, 그러면 그를 위해서 죽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마지막에 선인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였던 사람에게는 혹 있다 하는 거죠. 어쩌다가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죄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구제불능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또 다른 부류가 있어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이라고 하고 로마서에서는 헬라인이라고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죄인과 이방인은 동급인 것이죠. 얼만큼 하대했는가 하면 이 죄인이나 이방인에 대해서 짐승처럼 여겼어요. 유대인들이 금기시하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개, 돼지 같은 짐승이죠. 그래서 이방인은 개, 돼지 취급했습니다.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죠.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 이스라엘 유대 땅이 그 크게 따지면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 지역, 그 다음에 요단강 서쪽으로 있는 그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지역, 이 세 지역인데 그 중에 가장 문제가 이제 중간에 그 사마리아 땅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이 북왕조 시대에 아수르와 전쟁에서 패하고, 이 아수르가 그 식민지 정책을 어떻게 썼는가 하면 자기 원래 본토에 살던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에 와서 살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같이 통혼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혼혈들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 유대인의 그 혈통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 근데 이 혼혈로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때부터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것도 막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 자기들 땅에 있는 그 그리심산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성전을 건축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만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믿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저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 저거 때려 부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식민지로 계속 살다가 예수님 오시기 한 100여 년 전에 한 100년 정도 독립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때가 이제 하스몬 왕조 시대입니다. 이 하스몬 왕조 시대에 이 유대인들이 그냥 두지 않았죠. 올라가서 사마리아 가가지고 다 정복하고 그리심산에 있는 그 성전 다 때려 부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128년 전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는 정말 상종도 못할 그런 관계로 바뀐 것이에요. 자, 이제 문제가 유대 땅에 있다가 북쪽 갈릴리 땅도 다 같은 이제 혈통이 좋은 혈통으로 있는 유대인들인데 이 여행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유대 땅에서 북쪽 갈릴리까지 올라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올라가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걸어 다녔기 때문에 한 3일, 길면 4일 정도면 갔어요. 근데 그 길로 그들이 다니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에 있는 길을 쭉 타고 올라가서 갈릴리 호수 쪽으로 내려갔던 거죠. 거의 2배가 걸렸습니다. 6일에서 7일 정도 걸리는 그런 방식으로 여행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빠른 길이 있는데 그 사람들 정말 믿고 싫은 거예요. 야, 저거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는 우회해서 가겠다. 유대인들이 그만큼 이 이방인에 대해서 아주 미워하고 또 개, 돼지 취급했던 것의 단적인 요소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한 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이와 같이 짐승 같은 존재인데 그렇게 취급받는 수준인데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겠느냐 말이에요. 아무도 여기에 동의하고 한 사람도 죄인을 위해 죽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좀 거친 예입니다만 여러분, 도축장에 끌려가는 돼지가 있는데 그 돼지를 살려내기 위해서 사람이 목숨을 내놓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과 같은 거예요.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청년들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한 사람은 있지 않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청년들이 굉장히 아주 지혜로워요. 그래서 그 청년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런 예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왕이 공주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공주를 이제 시집 보내려고 신랑감을 모집했어요. 그래서 천하각지에서 우리 딸하고 결혼할 사람 다 와라. 전국에서 이제 총각들이 다 왔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는 거니까 졸지에 출세하는 거 아니겠어요? 왔는데 왕이 우리 딸하고 결혼할 사람 한 가지 내가 테스트를 하겠다. 보니까 큰 연못이 있어요. 자, 연못 이쪽에서 저쪽까지 수영을 해서 건너오는 자에게 내가 우리 딸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안에 악어가 막 수십 마리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악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못 건넙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막 죽을 똥살똥 수영을 하면서 건너왔어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정말 용기 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건너와가지고 울면서 어떤 놈이 나를 등에 떠밀었느냐고 내가 죽을 뻔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 예수님께서 짐승 수준에 있는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극상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8절, 우리가 아직이란 말은 여전히란 말입니다.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으로 살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확증. 인감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인감도장.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예수님을 죄인들을 위해서 죽게 하시는 것으로 확증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고 하는 이 구원이 결코 변개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이제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하고 우리 성도들 앞에도 좀 죄송한 것이 이 하나님의 이 큰 사랑, 이 사랑을 잘 설명해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죄송해요.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제 말씀 나누는 여러분들에게도 죄송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큰 사랑인데 내가 10,000분의 1, 100,000분의 1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이 그냥 아주 작은 사랑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감사한 것은 5절에 보면 우리에게, 하반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성령님이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있어서 그나마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사랑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마다 제가 만든 비유가 하나가 있어요. 오늘 주보에다도 제가 써놨는데요. 자, 어떤 얘기인가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하고 내가 저 바닷가 방파제 선착장에 좀 서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역류하는 파도가 밀려와서 나와 예수님이 그 파도에 휩쓸렸어요. 바다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 파도가 엄청나게 큰 파도가 치기 때문에 다시 육지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점점 더 육지로부터 바다 쪽으로 떠밀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선착장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에
하나 들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구명 튜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튜브를 한 개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지금 바다에 빠진 사람은 예수님과 내가 빠졌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 구명 튜브를 누구에게 던져줄 것인가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 던져줘야죠.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입니다. 독생자 외아들이에요. 여러분, 자식 키우는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한쪽에는 외아들이고 한쪽에는 이거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죄인이고, 이 둘이 물에 빠져서 점점 더 이 바다 쪽으로 떠밀려 가고 이제는 죽는 것밖에 남지 않았을 때 구명 튜브가 단 한 개 있다고 하면 당연히 아들한테 던져주는 것이, 뭐 이게 뭔 생각할 게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는데 그 튜브가 나에게로 날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는 걸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만 또 못한 나를 짐승처럼 여기지는 이 죄인을 살려주기로 결정하시고 튜브를 던져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을 어떤 이는 바보 같다고 그래요. 여러분, 바보 수준도 넘어서는 그야말로 우리의 필설로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지옥에 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고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세요. 예수님보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뒤로 3장 넘기면 8장 32절이 있어요. 성경을 여러분 다 찾으셔야 됩니다. 8장 32절. 여러분들이 반가운 성경 구절일 것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장 32절 시작. 아들을 주셨는데 그 최고로 사랑받은 그 아들을 기꺼이 죽음에 내주셨는데 그 외에 다른 것들 아까워하시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한자말로 만극하신 사랑, 이 사랑을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감하며 사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실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자로서 활기 있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